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소 1장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하여 예배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에 히트 그린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우유를 데우려면 돈이 든다고 일평생 차가운 오트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다리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게 된 이유는 그냥 두면 혹시 나을까봐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병이 악화되어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이 할머니는 저금 통장에 1억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인 할머니는 가장 가난한 극빈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가난한 극빈자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쳐놓고 가난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티 그린 할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자화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부유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소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배소의 전달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투르키의 서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성도가 12명 정도 있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 12명 됐다고 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하여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꿈만 있다면 이 하늘의 영적 보화가 보일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무엇입니까? 선택하심의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흠이 없게 하고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으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베푸신 복은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를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으신 계획은 언제부터였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중대한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마다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아무도 묻는 사람에게 당신 미쳤소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택하심의 복, 양자 삼으심의 복, 그리고 은혜 주심의 복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오게 하셨고 또 2024년도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예배소도 강의 성부 하나님이 부으신 복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택하심, 양자 삼으심, 은혜 주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